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읽으면 별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가 인자의 본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그냥 하나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근본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통치자가 되는 그런 것도 비슷하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창세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 모든 것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하나도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셔서 나신 그때로부터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다 함께 가지신 분이라.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심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셨다. 창조자가 되어서 하늘도 땅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누가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예수님이 창조한 거야? 두 분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 분입니다. 사실은 신인 양성 1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입니다.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같은 권세,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남바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는 말이면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심으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다는 그 말씀도 진리고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진리고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받은 모든 것들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서 요리를 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흙으로 내가 무엇을 예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 흙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그 흙을 내가 이용해서 예쁜 도자기를 만들었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다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재료는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샀든지 그냥 공짜로 구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내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아멘. 재료가 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이분이 인자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몸이 탄생을 했죠. 무엇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도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기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왕으로 탁 오실 수도 있고 그런 황제의 대제국의 황제의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권세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은 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조선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나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했잖아요. 나라가 없어 있었지. 아닙니다. 그 치역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동안?
일제의 36년 취합동. 그냥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태어나셔가지고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나라도 없는 식민지의 나라에서 태어나는데 그 식민지에서도 어떤 태어나는 지역도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일단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보다는 나은 곳이지만 유대보다는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멸시를 받는 지역.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보면 서울 다 좋아하잖아요. 지방은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을 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하는 전체적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제일 멸시하는 동네. 그 동네, 그 사람 살만한 동네 못돼. 그거는 진짜 몹쓸 동네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출생을 하십니다. 나사렛 출신이 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육신의 진짜 모친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데 왜 그렇게 칭함을 받는가 하면 나사렛이 멸시받는 거예요. 정말 천대받는 거예요. 무시받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가 천대가 심했는가 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 벳세다는 그 시대로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방의 땅이에요. 그런데 벳세다 출신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벳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그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어디 출신이래? 나사렛 사람이래.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거기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거기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가봐야 헛수고야. 그만 멸시를 합니다. 벳세다에 사는 사람조차 멸시를 하는 나사렛 출신. 그러니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그 형제들 누구 그 너희들 누구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에이 그까짓 게 무슨 선지자? 그게 뭘 받아들여? 그런 멸시를 합니다. 그런 멸시받는 지역에서 멸시받는 가정에서 멸시받는 사람으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비참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못 사는 것이 좋습니까? 잘 사는 게 좋죠. 지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죠? 옛말에 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입니까? 우리 제천에서 한번 인재가 한번 나보십시다. 제천 동강교회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이 제천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삶입니다. 진짜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 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 삶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몸이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몸을 가지셨거든요.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약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풍요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거 다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에이, 행복 그까짓 거 말하고 나는 불행한 게 좋아. 자, 불행한 게 좋으신 분 없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어. 다 건강하고 싶어. 다 풍요로워. 이 말을 하면 우리는 더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월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좀 월급을 괜찮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IT 기업들이 전부 다 연봉이 월 1,000만 원이 다 넘어가 1억이 다 넘어갑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 7천인가 그렇다고 평균 연봉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1억 3천이라고 그러고 LG는 뭐 1억 1천인가 2천인가 그렇다고 다 연봉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월급으로 따지니까 1,000만 원 넘게 받는다. 내가 500만 원을 받는데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와 그것이 발표되니까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살 맛이 떨어집니다. 일하기가 싫어진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사실은 500만 원만 벌어도 괜찮은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말입니다. 예수님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가난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지식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지식,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서 그 삶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감당을 하십니다. 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라. 우리를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清멸하시려고 당신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자취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면요 금방 벗어나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면 그 본질이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다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없는 가운데서 그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라고요? 돌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돌은 무생명체인데 사람은 생명체입니다. 돌로 금덩이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길에 가다가 큰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금으로 변해라 또. 그 가져가서 팔아서 부자 되면 금방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면 죄 때문에 왔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난의 고통을 또는 환난의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가난을 경감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경감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질병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가난과 그 고통과 그 질병을 벗어 던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예수님 믿을 마음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 이사야 4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에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몸에 질병을 가진 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 질병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 아니라 고통을 극심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질병, 느끼게 되는 질병. 정말 고통스러워지.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 질병. 제가 예전에 디스크를 알아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참 고통스럽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만큼은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래서 마음이 강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병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참 몸을 돌리는 것, 누워서 몸을 살짝 돌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악소리가 나는 그런 고통. 그런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칠 수 없어서 그 병을 가지고 계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고치지 못한 게 없잖아요. 중풍병자 데리고 오면 고치지요. 문둥병자 데리고 오면 고치지요. 모든 병을 다 고쳐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심지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된 그 상태에 있는 자도 살립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칠 수 있죠. 내게 있는 모든 병들은 깨끗이 물러가라. 그만 싹 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죄도 없으신 분이, 잘못도 없으신 분이, 실수도 없으신 분이, 흠도 없으신 분이, 점도 없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존귀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가? 왜 그렇게 사시는가? 그것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게는 못해요. 여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다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자녀보다 더 가난한 자가, 내가 내 자녀가 아프니까 그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자녀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자가, 내 자녀가 불행하니까 나는 그 불행한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혜택을 가지고 그 자녀를 이끌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부모의 사랑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이라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 하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이 낮고 천한 자로 오시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시고 그 몸에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조금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야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저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내가 저렇게 불행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하소연하게 바쁜데, 그런데 주님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시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엄청난 질고를 지고 가시면서도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원망도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원망하셨으면 죄를 지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평을 하셨으면 그것도 죄를 지었게 됩니다. 시기를 하면 그것도 죄를 지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하셔요. 우리는 그런 걸 자주 합니다. 불평도 자주 하고 원망도 자주 하고,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 정말 잘됐다, 정말 좋겠다, 축하해, 마음으로부터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잘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아 저거는 잘 됐는데, 저거는 많이 벌었는데 나는 못 벌어가지고 배가 아픈데, 그토록만 축하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사시면서도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왜 저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좀 더 편하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인자로 오셨다. 우리는 내가 누릴 쾌락을 못 누리면 그만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누릴 취미를 못 누리면 그만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누릴 풍요를 못 누리면 그만 화가 나잖아요.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그만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못 먹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요. 우리 때문에 못 쉬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요. 우리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데도 화가 나지 않고요.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의 생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것저것을 믿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어요. 지식만 조금 있어도 제자들을 두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당신을 위해서는 털 것만한 것을 쓰지 않으시는 것.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력이 있으면요, 부지런히 그것 이용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땅 사고 좋은 집 짓고 난리가 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마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송곳 하나를 꼽을 만큼의 그 땅도 마련하지 않으시는, 마련을 못해서요? 아닙니다. 마련하지 않아도 원래 다 당신 것인데 그것을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작년 여름 수련회 때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인지 올 여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주 치악산에 있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쭉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게 우리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인데 왜 지들이 입장료를 받아? 내가 지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다음에 오늘 입장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 땅에 그냥 산책을 가는데 말입니다. 어디 손님이 와가지고 땅을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내가 속으로 잠시 괘씸한 사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 땅이 누구 땅이지 않으냐? 응? 누구 땅인데요? 우리 아버지 땅이다. 자릿세를 내놔라.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내놔라. 한번 이래볼까? 사모한테 그랬죠, 그죠? 뭐 제가 누구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랬으면 어쨌든 누가 같이 가면. 당신이 땅의 권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송곳 꼽을 만한 땅 하나도 마련하지 않으시나. 그런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그런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로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틀끝만한 것도 없음에도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일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인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사귀다가 많이 친해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이 참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좋아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싫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예수장이라고 싫대. 예수장이라고 싫다 뭐. 친구 되기 싫다. 그런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려고 하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듣고 그럼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만큼 예수님이 오해를 받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우리 잘못이죠. 우리의 무슨 잘못입니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의 잘못된 삶들, 우리의 잘못된 인격들, 우리의 잘못된 말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삶을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좋아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도 그런 분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안 나와요. 예전부터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쓸데없다. 안 나온다. 필요 없다.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분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만 있다면 내가 교회를 가지. 그런 사람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를 오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 가지.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면 내가 교회를 가지. 아이고 그런 목사, 나 교회 안 간다. 이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래? 겪어 보니까 그런 분이네. 그렇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소문을 듣고 또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사가 있잖아. 그렇다. 정말 그렇다. 야식꾼이야. 못됐다. 도둑놈이다. 사기도 친다. 욕도 잘한다. 성질도
전 성질이 더러워서 이거 뺄까요? 성질도 더러울까? 파도 막 잘 낸다. 도둑질도 잘한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자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